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샬롬. 여러분 좀 같이 따라 샬롬. 그렇습니다. 이지러지지 않은 보름달과 같이 둥글고 밝은 복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면서 삽니다. 그냥 사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제대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일입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목마릅니까? 영혼이 목마르다면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예배를 바로 해야 된다. 까놓고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좀 더 줄여서 요약하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행위 아닙니까? 사모하는 나의 구주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한 번도, 진짜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믿어야 되겠거니 그렇게 믿지 말고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으니 한번 예수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한번 오지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 영혼의 갈망만 있으면 됩니다. 갈망은 간절히 찾고 또 찾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냥 남 따라서 믿지 말고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그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내가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예배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예배 자리를 채우던 예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예배당은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여전히 예배당은 이렇게 성탄 준비를 하면서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많은 예배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상 못할 일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이때에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 바로 우리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지시하는 곳입니까? 세상 나라가 지정해 주는 곳입니까? 스스로 물러가서 몸을 숨기며 숨죽이고 숨어 있으면 됩니까? 그 쓰라린 결정을 이해 못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하나님보다 맹세하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뭐 세상이 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교회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걸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고 피 흘리며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던가요? 예수님이 편안하게 할 짓 다 하면서 정말 쉽게 우리를 만나 주셨던가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찌 어렵다고 난 눈치 보인다고 예배 자리를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 예배 앞에 신령과 진정이 붙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잘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찾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른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영원히 목마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그 영원히 목말라 하는 분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래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갈망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예배자는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라고 제가 했지만은 그래도 쳐다보면 진심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예배자가 온 세상에 그리고 천상에 가득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운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있을까요? 인류 타락 이후 아벨의 예배가 예배의 원형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반영한 예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예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던 첫 안식일의 날, 이 땅의 모든 안식일의 원형이었던 그날, 모든 만물을 새롭게 이루신 완성의 출발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신다. 바라크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또 경배한다 이 뜻입니다. 예배한다 바라크, 경배한다 바라크 같은 말입니다. 첫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복을 받는 바라크의 날이었습니다. 복을 주신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복을 주신다 같은 말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복이고 복이 예배입니다. 복이 예배고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복이고 복이 예배입니다. 복이 예배고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예배고 복이 예배고 예배가 복이다. 예배가 복이다. 예배가 복이고 예배가 복이고 복이 예배다. 복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를 가르치는 히브리어 원형인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복과 경배는 하나입니다. 복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예배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어야지요. 예배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것이 예배다. 예배가 복이고 복이 예배다. 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지창조의 반응으로 복을 받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복을 받는 예배가 드려진 이날의 예배에는 이 땅의 사람은 물론 천상의 천사와 우주 만물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경배하고 경배하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예배하고 예배드리면서 복을 받고 이것이 예배의 원명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창조의 반응으로서 드리는 예배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찬송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시다. 이 땅의 예배는 천상 예배의 모형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찬란 작품이요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예배는 그때그때 끊어지는 졸렬한 세상의 단편극이 아니라 창조부터 영혼까지 펼쳐지는 장엄한 천상의 대하드라마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 우리 예배가 예배의 영혼을 끊지 않는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생생하게 이어지고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목숨 붙어 있는 한 예배하겠다 하는 신령과 진정이 그들 가슴 속에 가득해야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복을 받고 복을 받아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자는 이것을 깊이 인식합시다. 예배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 이보다 더 역설적인 사건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에 가득 차 있는 역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높임과 낮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높이는 것이 예배이고 동시에 실가락 같은 이 인간을 한없이 끝없이 낮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높임과 낮춤의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높여드리고 동시에 질그릇 같은 천한 인간을 한없이 낮추는 높음과 낮춤이 살아있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옵시다. 예배는 강함과 약함이 만납니다. 예배는 나의 약함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을 맞이한 마음으로 약하고 무딘 내가 강하신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강함과 약함의 역사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가 떨림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옳시다. 예배는 의무와 은혜의 주화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지만 사람들이 그 은혜를 쓸어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12강들이 부슬기를 모은 것이 12강들이었습니다. 예배의 부슬기까지라도 그런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는 은혜로 의무의 역사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고 쓸어담기 위해서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하루에 찬송을 5곡씩 불러 하나님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통하여 기쁜 생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셨는데 그 은혜를 쓸어담기 위해서 하루에 5곡씩 아니 한 곡씩이라도 여러분 찬송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복음성과 장미꽃에도 감사에 몇 가지 감사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복음성가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기도 들어주신 것도 감사,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그 노래를 한번 틀어놓고라도 그 속에 몇 가지의 감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봤다면 벌써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것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찾아보시지 않았다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찬송하지 않았다면, 예배하면서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쏘아 부어주시는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여 서로 담지를 않았습니다. 예배는 은혜와 의무의 역설입니다. 마이동풍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는 각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빨아들이는, 그냥 그대로 빨아들이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 열림과 닫힘을 함께 합니다. 예배 중에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철을 뚫지 못한다면, 공중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흩어져 버린다면 이런 시간의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중에 마귀의 정죄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는다면 차라리 콘서트에 가서 나훈아의 테스형을 들으면서 잠시 기분을 푸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열림과 닫힘의 역사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닫혀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의 계획도 닫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불신도 닫혀야 합니다. 감히 낮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원망도 닫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열립니다. 영혼이 열리면 이때까지 내 몸으로 하던 모든 닫혔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못나서 이래 실패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족해서 이래 실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인생 살아야지 그냥 살랍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인간들이 옵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풀어야지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예배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야지요.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배가 복이고 복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정이 한 교회를 3년 동안만 섬기면 그 가정에서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미국 속담입니다. 격급입니다. 미국은 대통령들이 3대 이렇게 됩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도 3대가 되면 저절로 목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복이고 복이 예배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라도 깨달으십시오. 이 하나라도 쓸어 담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닫히고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열립니다. 예배는 늦게 소용합니다. 예배 때문에 닫히기만 하던 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야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버림과 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잔에 여전히 헛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늘이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버림과 채움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예배는 버림과 채움의 요소입니다. 제가 늘 그 말씀드리죠. 우리가 얼마 전에 김장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김장독에 담았어요. 그러면 김장독을 갖다가 말끔하게 씻고 난 다음에 어머니들이 집단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 단지 안에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세균이 죽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단지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김장을 맛있게 담아서 그것을 밀봉하여 땅에 묻지요. 그러면 그때의 김치 맛은 요즘 우리들이 그냥 김치 냉장고에 담았다가 꺼내 먹는 김치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덕을 피워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피워야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불신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갖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바위로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죽이지. 바울이 예수님께 그냥 대더니까 예수님 말하자면 바울아 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너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발로 내차면 내가 그냥 가시가 될 거다. 그럼 네 발에 가시밖에 더 박히겠냐? 내 인생은 마치는 인생이지. 그래서 예배는 버림과 채움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 나와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속된 말로 한 개라도 무엇을 건졌습니까? 그래야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쁨과 애통이 교차합니다. 사상 최고의 기쁨이 예배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상 최대의 애통이 예배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아픔이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가 살았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그렇습니다. 지상 최대의 애통이 이 예배에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애통하던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 듣는 복음 때문에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애통하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 보이는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악 때문에 애통하십시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결국은 짓고야마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걱정하십시오. 예배는 기쁨과 애통의 역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훌륭한 예배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이 불려갔던 뇌 때문에 울고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